부산 한성교회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31장 2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40절 끝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어제에 이어 욥의 이 최후의 변론 마무리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물에 대해서, 또 천체 숭배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나그네와 난민에 대하여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안 지었다 항변합니다. 24절, 25절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는 해나 달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옛날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자연 만물이죠. 바다를 향해, 큰 나무를 향해, 태양과 달을 향해 비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런 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했다 항변하는 것이고, 29절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나는 원수들이 재앙을 당할 때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 원수 같은 자들이 잘 되면 여러분 좋아요, 망하면 좋아요. 솔직히 우리 원수들이 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신구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애들도 보면 형제지간에 먹을 것을 안 나눠주면, 다투면 못 얻어먹는 놈이 하는 말이 다음에 절대로 주나 봐라. 그래 복수를 다짐하죠. 그럼에도 오늘 욥은 때리면 맞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댔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제 내가 도저히 인간들하고 상대 못하겠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하고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을 이 세 친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욥을 이해 못합니다. 친구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이 사탄의 역할이죠. 사탄의 역할을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탄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네가 왜 이렇게 사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왜 네가 손해보냐? 왜 남 좋은 일 시키니? 왜 네가 손해를 보고 사냐? 왜 네가 억울한 일 당해야 하나?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또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뿐이 아니다. 욥 네가 고통당하는 것, 오늘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규범적 정의, 율법적 정의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정의로운 것 같지만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참 의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정작 붙들고 살았습니다. 율법이 인과응보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절대 정의이고 절대 선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욥의 최후 변론은 하나님께 고발하라.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고발하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 선에서 정리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불신앙이 많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고, 또 기도를 해도 내게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요. 가족과 함께 이제 큰애가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자고 하고서는 저도 모르게 주여 요 학교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불신앙이다, 죄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본받고 욥을 통해서 오늘 또 고난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의 변론이 최종 마무리하며 고소할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해라 라고 변론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욥의 우리 모습, 믿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